반갑습니다. 네, 오늘 상불경 보살품입니다. 교재 197쪽인데요. 이제부터 재밌어집니다. 이제 법화경이 이제 유통분에 들어가서 좀 쉬워지고 또 활용평이 되어서 아주 쉬워지고 또 재밌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이론이 이제 전부 일상생활에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한다. 어떻게 작용을 해야 이 법화경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자기 것이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 제일 가장 큰 그 실천자가 상불경 보살입니다. 그래서 17품, 18품, 19품 세 품이 이제 공독에 나오죠. 그 법화경은 수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덕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공덕이 많이 생기는데 또 공덕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육군이 청정하는 거, 4대 강건 육군 청정, 스님들이 보면 기도할 때 축원할 때 그러잖아요. 결국은 4대 강건은 몸이 건강하고 깨끗해지고 육군이 청정은 감각기관이 아주 깨끗해져서 사물을 볼 때 굽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상불경 보살품 앞에 목차를 보시면 상불경 보살품의 이제 구성이 7달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법화경의 재화 공덕이에요. 법화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공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는 위음왕열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법신불, 법화경은 구원실성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원실성의 불은 법신불이에요. 법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지 않고 하늘, 도, 법, 말하자면 이제 법신불이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불경 보살의 인간 존중. 상불경 보살은 어떻게 인간에 대한 존중을 했냐 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바로 믿는 사람의 공덕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상불경 보살은 그 석가모니 여기 윤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불경 보살 행을 하면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기를 부정한 사람들을 가고, 수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공부를 해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실감이 안 되고 맨날 그게 그거라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믿지 않고 공부해도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도 그 공덕이 나오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실 거예요. 똑같이 공부해도 그 공부하고 같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공부를 해도 그 경전의 내용하고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개성을 거듭 밝히는데 이 상불경 보살품의 이 상불경 보살의 주인공인데 이 상불경 보살은 범어로 사다파리푸타라고 하거든요. 사다파리푸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사다파리푸타는 이제 전자사전이나 한문경전의 그 사전을 보면은 사다파리푸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문사전에서는 상피경만보살이라 나와요. 이거는 한문인데 항상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 경만을 받는다. 무시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구마라집이 번역한 이 내용에는 항상 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반대 내용이죠. 이상하다 하는데 구마라집이 누굽니까? 최고의 삼장법사인데 왜 근데 산스크리트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거꾸로 번역했을까? 근데 여기 그것이 주된 맥락이에요. 두 가지가 다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죠, 역시. 이 현장법사하고 구마라집 삼장법사하고 다른 점이 그 점입니다. 현장법사는 그냥 매끄럽게 그대로 산스크리트 그대로 번역을 하고 구마라집 삼장법사는 자기가 의역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산스크리트하고는 정반대의 내용인데도 너무나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거죠. 우리 영화를 볼 때 그 번역자가 그 자막에 나올 때 그러잖아요. 안성맞춤이다 하는 글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에 안성맞춤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경기도의 안성에
오다메이드가 참 잘한다 해서 딱 들어왔는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정반대의 내용인데 참 같이 써있다는 게 너무나 감동이 납니다. 그걸 이제 보시면서 보고 또 상권의 사품, 시내품에 장자궁제 교회에서 오시게 된 거 말씀드렸죠. 궁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50년 뒤에 자기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천박하게 생활했죠. 근데 아버지가 방편으로 자기가 고향에 쓰면서 점점 불성을 꺼내주는 과정. 그러니까 첫 번째 아함경, 그 다음에 방등경, 반야경, 법화, 열반경 이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불성을 꺼내는 과정이 아닌가. 방편이 필요하다 하는 건데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품을 경전에 기술된 내용을 가지고 그냥 쭉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20분 동안 아주 그냥 군더더기 없이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월 말이나 7월 부처주까지는 총무님 말씀하셔서 그때까지는 6월 말까지 제가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8번 남았거든. 8품이. 그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맞춰서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상불경보살품 보세요. 법화경의 죄와 공덕에 대해서 이제 요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득대세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득대세 보살 마하살은 대세지 보살이에요. 득대세 보살이라고도 번역하고 대세지 보살. 대세지 보살은 아시죠? 주불이 아미타불이고 왼쪽에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득대세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알듯이 큰 세력이 있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관세음보살은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걱정해주니까 관세음보살 이름 그대로. 왼쪽 정적인 부분에 어머니가 보면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이렇게 집안을 감싸 안지 않은 자식들을 포근하게. 근데 아버지는 능동적으로 밖에서 일하면서 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역할 분담이에요. 근데 여기서 득대세 보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청중, 법을 듣는 대보중이 되는 거죠.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근데 이것도 경전 보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하셔야 됩니다. 경전에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법을 설하고 누가 법을 듣냐에 따라서 경전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전을 읽는 맥입니다. 그때는 지금 마땅히 알아라.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이게 사부대중입니다. 이게 대중이에요. 승가는 초기불교에는 교단이 스님들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구 비구니예요. 근데 대승경전에 보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입니다. 청신사 청신녀 번역하면 그러니까 스님이라 하면 네 부릅니다. 우리가 거룩한 스님께 귀하다는 것은 결국 네 분이에요. 내 부류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님께만이 아닙니다. 출가 스님께만. 대승경전은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스님께 귀합니다. 바꿔달라. 거룩한 승가에 귀합니다. 해야 맞다. 왜 조기종은 대승이라고 하면서 왜 소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리고 반야심경에 관자재 보살이 다 건지느니라 하는 것도 이거 틀리다. 건너느니라 돼야 되거든요. 왜? 관세음보살의 중생을 구제하지 못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법이 있는데 내가 관세음보살의 법을 의지해서 내가 직접 건너가야지 타력으로 관세음보살이 나를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들어도 자기가 실천해서 법이 자기 거 되는 거지 기도를 해도 스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님의 어떤 그런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구제받는 거예요. 결국은 자업자득입니다. 불교는. 그 꼭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스님들이 있고 절이 있다는 거는 내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이 법화경을 지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나쁜 말로 욕설을 하거나 비방하면 큰 죄를 받을 것은 앞에 말한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부대장에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아냥거리고 신도들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타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도반들이.
공부 안 된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절에 못 다니게 합니다. 공부 못 다니게. 자기 혼자 못 다니면 손해보니까. 같이 해야지만이 피해의식이 줄어들거든요. 그게 바로 마정진합니다. 그래가지고 떼머리로 야 여에서는 스님 마음에 안 들어. 아이 그 여자 그 보살 그 거사 마음에 안 들어. 자기 혼자 안 나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야 너 같이 나가지 말자. 아무 소용 없어. 그게 마정진입니다. 마군이 예, 유혹입니다. 정말 청정한 정진, 상정진을 해야 되는데 마정진을 하는 보살들이 많다고요. 공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방에 대해서 죄를 받는 거 나왔죠? 이거는 앞에 상권에 비유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열애수랑품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좀 한번 지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냐면 자아계에 나옵니다. 네? 133페이지. 그래서 19번 단락에 보면 이 다섯째 줄에 쪼개서 이 모든 제업의 중생들은 나쁜 업의 인연으로 마성직업을 지나도록 삼보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돼 있죠? 삼보의 이름도 듣지 못한다는 건요, 이 공부 안 한 사람이 아니라 공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눈이 삐딱해지고 귀가 삐뚤어지고 항상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폄하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쁘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질투가 많아요. 또 청정한 사람, 오늘 상물연구소를 배워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문 들어가겠습니다. 그까지가 이제 죄와 비방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데 이 잘못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선을 법을 했어요. 잘나게 끊어집니다, 사실은. 근데 이 그만의 집이 실수인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에 얻는 공덕도, 그러니까 결국은 죄 지는 사람이 벌을 받고 공덕도 드는데 그건 안 받잖아요, 맥이. 근데 이것은 앞에 공덕품이 있죠.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법성공덕품에 나오잖아요. 그에 얻는 공덕도 앞서 말한 것과 같아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의식이 청정해진다. 법성품에서 얘기한 거 나오죠. 그리고 앞에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법성공덕품 대 공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걸 분명히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망열의 이야기입니다. 위망은 구원실성불이에요. 요즘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는 법신불이죠. 비로자의 물리라 생각해야 되고, 말만 다르지 내용은 같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몸을 갖고 있지 않는 법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왜 위망이라 했을까요? 위는 우리 그 행동거지 위죠. 위. 음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은 행동이 이뻐져요. 걸음걸이라든가 밥 먹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또 음자, 소리 음자 있죠. 말하는 것도 이쁘게 해요. 이건 신도가 되면은 꼭 뭐 비싼 옷, 뭐 비싼 음식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울리는 그런 꾸밈을 하면서도 항상 뭐예요. 저분은 참 행동거지가 이뻐. 말하는 거 얼마나 이뻐. 그게 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그 특징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뭐 지하철 타면은 아주머니들 참 꼴보기가 많아요. 앉으려고 막 하이에나 눈처럼 다 봐가지고 빈자리로 칵하고 뛰어가서 앉고, 그때 제일 나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게 늙은 모습이구나. 저렇게 늙지는 말아야지. 근데 또 이쁘게 늙으신 분은 정말 고귀한 모습을 하고 서 있는 것도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단아하게 앉고 그래요. 말씀하시는 것도 딱딱딱딱 다 됐나? 이게 아니고 다 됐니? 이런 식으로. 그게 교양이거든요. 그게 교양. 그거 하셔야 됩니다. 물론 방언에 있어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난 처음에 부산에 와서 놀랐습니다. 저도 막 빠르잖아요. 무슨 소리야, 싸우는 거야 뭐야. 근데 그러지 않은 것도 더 많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부산에 코모도 호텔, 저기 극동 호텔 우리가 한참 그 나이트클럽 있어가 놀러 왔거든요.
그래도 뭐 거세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더라고요. 아주 이쁘게 정말 매력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아가씨들 많더라고요. 결국 뭐겠어요? 방언이라도 이쁘게 말하는 방언, 쌍스럽게 말하는 방언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게 말 습관, 행동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데 결국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봐서 안 좋은 거는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 강의할 때는 이렇게 빠르지 평소에는 말 빨리 안 해요. 반성해야 되겠네. 네? 반성을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성문이 반성하게 해주시네요. 그 다음에 득대세 보살이요. 지나간 옛적 한량없고 그지없고 부사이한 아승직업 전에 이 영원이죠. 무한이죠. 그죠? 원스 오픈의 타임입니다. 아주 먼 옛날 옛적에 이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게 바로 윤회를 얘기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름이 위망열의 운공 정병지 명현적 삼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사. 그래서 이건 외우세요. 이거는 왜 부처님은 형상만 보고 부처님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작용을 내가 해야지만이 부처님이 내 몸에 내 마음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작용, 이 닉네임이에요. 겁의 이름은 이세예요. 겁이라는 거는 뭐 연호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 나라의 배경이 이세, 세약함을 떠났다, 풍부했다, 아주 잘 살았다 이겠죠. 국토 이름은 대성입니다. 크게 이루어졌다. 이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면 내가 풍부해지고 내가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위망 부처님께서 그 세상에서 천신인간과 아수라를 위하여 법을 말씀하시는데 성문을 구하는 얘기는 사제법을 말씀하시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뛰어나 고견에는 열반케 하셨느니라. 이 공식입니다. 성문 사성제 연각 12년 보살 6반환입니다. 이거는 불교의 세 가지 수행법이에요. 대변하면 이걸 분명히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입니다. 이거는. 근데 왜 사제 고지멸도죠? 결국 우리가 고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고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무엇이 원인으로 고가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공식이 주어진 겁니다. 고진멸도,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아서 결과를 없애는 거죠.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가르침입니다. 사성제는. 그래서 성문입니다. 지금. 근데 이건 현재 의식이에요. 현재 의식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벽지불은 뿌라했던 붙달라 해가지고 연각이죠. 독각. 근데 이거는 참선입니다. 명상. 운수납자를 얘기합니다. 벽지불은. 그러니까 12년을 자기가 그리면서 명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잠재의식에 해당이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생명이 탄생했고 탄생한 배경이 무엇인가, 근본이 무엇인가. 첫 번째 무명이잖아요. 무명은 본능이거든요. 본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종족 번식 본능, 섹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이 탄생하니까 자기 보호 본능. 이기 때문에 자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호하려고 남이 뭐라면 움츠러들잖아요. 그리고 자기 종족을 번식하려고 저절로 본능. 그 본능은 무기입니다. 본능 무기라는 거는 공이에요. 본능은 좋은 건 나쁜 거 없습니다. 먹는 것도 본능이죠. 근데 그걸 많이 먹으면 병 걸리죠. 적게 먹어도 병 걸리죠. 섹스도 마찬가지죠. 많이 하면 병기죠. 적당하면 괜찮죠. 그냥 본능은 무기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옛날에 어떤 비구 스님이 너무 수행을 하는데 그 성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이 성기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옆에 도반이 부처님 보고했어요. 뭐라 했겠습니까? 아이고 잘못 잘랐다. 성기가 아니라 마음을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고기 먹지 않고 오신채 먹지 않는 이유는 이 자극성을 먹고 또 칼로리 많고 또 영양분이 많은 걸 먹으면 성욕이 일어나고 이거 뭐예요?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수행 방편상으로서 먹지 않을 뿐인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스님이 산에 사니까 고기 먹으면 호랑이 와서 잡아먹는다고. 무식해서 와서 그런 무식한 말을 하시겠어요. 딴 데 같으면 딱 한마디 해줄 텐데 이제는 나도 이제 좀 이렇게 완숙해졌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뭐 어색한 입이 발발발발 나오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잘했죠. 그걸 이제 아시라고요. 그래서 안 먹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맛있게 드세요. 자기 소화 능력 아무 다 먹어도 됩니다.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먹어서 병 걸리고 배쳐서 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않을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많이 먹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병. 그러니까 병도 자기의 뭐 업이에요. 그럼 병 걸리면 병 걸린 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법은 무명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무명으로부터 이제 자기 어떤 그런 생존 태어나서의 어떤 그런 과정 쭉 돼 있죠. 무명 형식 이렇게 그죠? 자기 인식이 쭉쭉 나오죠. 그 자기 어떤 그 과정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잠재의식이에요. 결국 무아를 얘기합니다. 내가 무아가 되기 위해서는 참선을 하는 것은 무아가 되기 위해서 정신 집중해서 나하고 객관식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꾀하기 위해서 참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의식을 통일시키든가 방법론을 따라서. 그러면 뭐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속의 부분이다. 부분이지만 전체 그래서 일집다 다지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참선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하게 되면 야우선 되고 또 뭐예요? 이상한 그런 또 증상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선 공부 잘하는 운수납사들은 공부 잘하는 선생님들은 대단한데 어설피 그 형식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은 더 업을 크게 져요. 자기가 깨닫는 것처럼 말 함부로 반말 찌그리 하고 자기는 최상의 어떤 분은 뭐 청정한 수행자인 것처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깨달은 선생님들은 겸손합니다. 그 다음에 보살들 위해서는 최상의 깨달음을 인해서 6가지 바람일법을 말씀하시어 고개나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셨는데 부처님은 철학자고요. 과학자고 인류학자고 사회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고 왜? 요즘 그 인류학자들의 연구에는요. 우리 인간이 미개한 원시인 시대 때 그 생각하는 능력이 나온답니다. 그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사물을 생각하는 능력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감정이 발달한대요. 감정이 발달하게 되니까 그 뭐요? 사람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성이 발달한답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결국 이게 그 프로세스예요. 이게 인간은 생각하게 되면은 감정이 나옵니다. 감정이 나오면 좋고 싫은 게 있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감정 때문에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뭐예요? 아, 나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해서 육바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신도는 성문 영각은 필요 없어요. 육바람일 보살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결국 보세요. 이 과정이 첫 번째 보세요. 보시는 결국 뭐겠어요? 남에게 잘해주는 거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결국 보세요. 지능이 발달하잖아요. 이성이 발달하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부처님이 그 옛날에. 그 다음에 3번 달라. 득대세 보살이여 이 유망 부처님의 수명은 40만억 날탕하사곱이여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겁에수에는 한 남성 부주의 작은 먼지수와 같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겁에수에는 4천하의 작은 먼지수와 같다 했죠. 저번에 정법, 상법, 말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나요? 정법은 신의 행진이 다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불교를 이해하고 불교를 실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천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법입니다. 근데 상법은 이 짝퉁입니다. 내가 불교를 공부해서 이해하고 실천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 형식적으로 진짜 진실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복사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복사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원본이 있잖아. 옛날에 인쇄술이 없었던 시절에 보면 하나의 어떤 원본을 놓고 자기 복사하죠. 그러면 똑같이 복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변질되죠. 그런 것이 바로 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모양상, 비슷한 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를 내는 그 시절이 지금 시절이에요, 사실은. 말법인데 부처님 돌아가신 지 지금 2500이 됐기 때문에 상법이라고 보시는 것이 이 법화경하고 맥락이 맞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이 작자들이, 경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렇게 법화경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이건 최고의 문학 작품이거든요. 근대 문학 작품입니다. 현대에 통용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줄. 그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이렇게 하신 연후에 열반하셨고
정법과 상법이 다 없어진 뒤에 이 국태에 또 부처님 출연하시니 역시 이름이 유망열의 은공정병지 명현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의사 불세전이었다.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만화 부처님 출연하셨으니 모두 이름이 같았다 했어요. 결국 보세요. 이 등정각입니다. 정각, 바른 깨달음인데 등 다 같아요. 그 때문에 유망열에 계속 뭐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계속 뭐예요? 똑같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서 다 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 계속 연속이 됐죠? 이만화 부처님이에요. 엄청나죠? 왜냐하면 불교는 깨달음은 똑같습니다. 다만 작용이 다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상불경보살의 인간 존중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포인트죠. 최초 유망열애께서 열반하신 뒤 정법이 없어지고 상법 동안에 뛰어난지 않은 비구들이 큰 세력을 가져옵니다. 그때 한 보살 비구가 있었으니 이름은 상불경이라 합니다. 보살 비구죠. 스님도 비구회를 받을 때 보살께 같이 받습니다. 비구 보살. 모순이기도 한데 비구가 되면은 청정한 스님만 하는 것 같죠? 보살께 같이 받으니까 결국 뭐예요? 대승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만 불교의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부분만 알고 이 업을 짓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불교는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덕대세 보살이요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상불용이라 하였는가. 이 비구는 무릇 만나는 이가 비구거나 비군이거나 우바세거나 우바이거나 간에 보는 대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성 예배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존중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근데 이 스님은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전에게 무조건 만나는 이 인연이죠. 무조건 그 사람에 대한 인간 존중, 불성 예배를 한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불성을 갖다가 자각한 거고 자기의 불성을 확신하는 거고 남의 불성을 꺼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살행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결국은 첫 번째는 자기 불성을 인정해야 되고 자기 불성을 확신해야 되고 또 남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불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고 나아가서 불성을 예배해야 되고 불성을 꺼내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각각차 원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해서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이다. 됐죠? 보살의 도를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밑에가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성불이 안 돼요. 아란이 될 수 있어도 성불을 못합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도 반드시 보살행을 해야 돼요. 불교의 마지막은 깨달은 뒤에 보살행입니다. 그런 걸 했습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두부가 키치프레이즈 돼야 됩니다. 상구보리 갖고는 안 돼요. 그 스님들은 절대 성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절대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5번 달라. 이 비구는 오로지 경전을 읽거나 외우지는 않냐고 다만 예배만을 항해했다 했어. 실천을 중시했죠. 근데 경전을 읽지 않고 외우지는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같이 병행한 거죠. 이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결국은 너무 학습 연찬에만 치중하지 않고 실천을 갖다가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왜? 인간 존중, 불성 예배.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공부했다, 저거 공부했다가 공부 많이 했다는 거 자랑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이쁘지 않고 많이 이것저것 배우면 뭐합니까? 말 뻔도 없이 하는데 교만한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도가 그러거든요. 특히 돈 많은 보살들은 또 교만 써있어. 교만. 또 교만. 나 이거 배웠어, 저 배웠어. 배우면 뭘 건데 이거 배웠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아시겠죠?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니까 뭐예요? 인풋수가 많으니까 입력이 많으니까 나중에 이게 대갈림이 이만을 거지는 거야. 가분수 되는 거 이렇게. 이게 아웃풋수가 출력이 잘 돼야 되는데 출력이잖아요. 그죠? 출력이죠. 그러니까 인풋수 아웃풋수가 딱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블랙박스에서 블랙박스는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소화시켰는지 여기 안 되니까 뭐예요?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갑을 쓴 거예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되는데 처음만 좋아. 아 너무 좋아. 이제 뭡니까?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방구만 끼는 거예요. 이론이니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두 번째 줄, 멀리서 사부대중들을 보더라도 또 일부러 따라가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나는 그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보살의 돈을 행해서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됐죠? 예, 똑같이 불자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보살 행만 하면은 당신도 정말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중생이 성불하는 게 아니라 부처가 성불하는 겁니다. 내가 부처라고 생각해야 돼요. 상대도 부처고. 근데 지금은 중생의 이름으로 있는데 이름이라는 건 실체가 없거든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원래 내가 부처인데 지금 잠시 내가 헤매고 있어. 길을 헤매고 있어. 부처의 길을 가지 않고 부처의 자식인 걸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의 품 보시면 아시겠죠? 그걸 바로 같이 연결시키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사부대중 가운데 화를 내거나 마음이 부정한 이가 있다가 나쁜 말로 욕설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 무지한 비구야 어디서 왔기에 스스로 말하되 나는 그대들을 경멸하지 않는다 하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성불하려고 수기를 주는가. 부처도 아닌데 니가 꼴랑 스님 주제에 이렇게 호맹랑한 말을 무치한 말을 하느냐. 우리는 그런 허망한 수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많아요. 보살들 신도들 중에 스님들 무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길거리 가보세요. 딱 보살복 입었는데 딱 지나가고 딱 인사하기 싫으니까 뒤돌아가거나 딱 고개 숙이고 가더라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미안해서 이래합니다. 그 불법 뭐니 이거 법보 입고 다니지 마세요. 법보 부끄럽지 않아요? 차라리 이쁜 옷 입고 다니고 절에 와서 이렇게 갈아입으세요. 바지만 갈아입으면 되잖아. 입고 다니면서 그 불자라고 티내면서 말이야 하는 거는 뭐 개차가 아니야. 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입고 다녀. 정말 법보 입고 다니지 마세요.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생에는 탁자 놓고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거 얼마나 허리 아픕니까? 2시간 동안 테이블에서 공부하면 책상 놓고 얼마나 좋겠어요. 불교도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절에는 그게 있잖아요. 강의실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게. 그 다음에요. 이렇게 여러 해를 다니면서 항상 욕설과 꾸짖음을 당하여도 화도 내지 않고 항상 말하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성불하였다 했다. 근데 아까 상불경 그 보살의 그 산스크리트어가 사다 발이 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경멸을 받는. 근데 여기는 항상 상대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상불경이라고 하는 번역이 항상 상차, 불경,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근데 상불경 보살은 항상 남에게 가벼이 여기지 않았죠. 불성 예배를 했죠. 존중했죠. 근데 가벼이 여김을 받았잖아. 기가 막힌 번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남에게 존중하고 네 남을 존중하는 거죠. 하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심 부정이에요. 남을 존중 찬탄하는 거예요. 아이고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존중합니다. 긍정이죠. 이겁니다. 근데 그래요. 아이고 저 받았어. 아이고 내시경 까고 있네. 아이고 치가 뭔데. 아이고 또 이쁘게 하고 있네. 이렇게 상대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물경 보살의 두 가지 뜻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남이 어떻든 간에 내가 내 자신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쁘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하고 아이고 이쁩니다. 당신 최고예요. 그럴 수 있죠. 아이고 치가 뭔데 치까지게 뭔데 아이고 똑같이 이쁜 차가 잘난 차가네. 아이고 꼴보기 싫어. 그렇죠. 아이고 또 얼굴 까봐네. 아이고 같이 얼굴에 기스를 한번 내고 싶다면서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난 여기 들어왔거든요 직접. 어떤 사람이 이쁜 여자 잘하는데 아이고 봐봐라. 아이고 꼴값더래. 이쁜 척
옷도 이쁘게 입고, 아이고 좀 화장한 거 봐, 어울리지도 않게. 아이고 옆에 들을 때 아이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입에서 그러는 겁니다. 기가 막힌 진짜 삼장법사입니다. 그만하지 최고예요. 삼장법사 중에는 4명의 삼장법사가 유명한데 그 중에 저는 그만하지를 칩니다. 그 다음에 6번 단락, 이러한 말을 할 적에 여러 사람들이 몽기로 때리거나 돌을 던지면 멀리 피하여 당하면서도 오히려 음성을 높여서 외치기를 나는 그대들을 감히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다 마땅히 성불할 것입니다. 하니라.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는 자기의 소화, 조그만 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대하, 우주 하나니까, 상대와 중앙기관이 하나니까 이런 거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에게 업을 짓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서 멀리서 닿지 않은 그것을 이제 불성 예배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공자의 논어에도 그런 말 나오죠. 군자는 예를 행하고 소인은 형벌을 행한다 하는 말 나오거든요. 군자는 항상 예를 취하거든요. 근데 소인배는 뭐예요? 항상 예는커녕 항상 이상한 행동하고 또 항상 벌 받는 행동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군자가 되는 겁니다.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함으로 뛰어난지 않은 비고비건이 오바세오바디 별명을 지어서 상불경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결정적으로 된 거죠. 저 사람은 남을 공경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항상 남에게 업신여기를 당했어. 결국은 뭐예요? 이 상불경은 이 글 맥락으로 볼 때는 항상 저 사람은 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보살이야.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상불경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항상 저 사람은 정말 이쁜 사람, 남을 존경하는 사람, 그게 자기 실천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죠. 열방에 보면 3인불성이 있습니다. 3가지 원인의 불성이 있는데 정인불성, 요인불성, 연인불성이 있어요. 정인불성은 불성은 자체를 얘기합니다. 근본 에너지죠. 요인불성은 그걸 알고 내가 그렇구나 이런 이치를 내가 알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연인불성은 관계를 통해서 상대에게 불쌍하고 자기 불쌍 아니까 상대에도 불쌍한 거 아니까 관계할 때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지적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를 격려해주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그게 뭐 야살 떠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상대가 바뀐다는 거죠. 사실 그러잖아요. 상대한테 잔소리하고 잘못된 거 지적해보세요. 바뀌긴커녕 머리 도망갑니다. 바뀌긴커녕. 저는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도망갔어요. 나 인기도 많았는데 이 입 때문에 총은이 입 조심하라 잖아. 왜 그래요? 좋게 해야 되는데 아유 보살이 이뻐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아이고 따가워라. 상현 스님은 독설과야 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뒤에서 욕하는 사람 바가지로 많고 근데 겁내지 않아요. 자식이 없고 마누라가 없거든. 혼자 살아가면 되거든. 명예도 필요 없고 다만 강의할 수만 있으면 돼요. 내 인연껏 따라서. 그 다음에 경전을 바로 믿는 사람의 공동. 이 비구가 운명을 할 때 허공 중에서가 중요합니다. 이 망불이 먼저 설하신 법화경 20천만학 개성을 모두 듣고 20천만학 개성은 우주 자체를 얘기합니다. 우주 진리. 이 법화경, 이 문자화된 법화경의 개성은 69,384 개성이에요. 그럼 뭐예요? 몇 배입니까? 네? 3천억 배예요. 3천억 배. 근데 결국 3천억 배의 진리를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법화경 우주 진리가 아니죠. 우주의 진리를 살짝 이론을 보여준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몸소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만 해서 안 돼요. 경험돼야 돼요. 경험은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겪지 않은 것을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남의 얘기를 듣고 간접 체험, 간접 경험, 직접 체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가지 다 돼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체험만 가지고 자기 거를 갖다가 주장하죠.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최고인 줄 알죠. 그렇지만 넓게 사업을 봐야지만이 현자가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십천만의 개성을 모두 듣고 다 받아 지녔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눈이 청정하고 귀, 코, 혀, 몸, 의식이 청정하여졌니라. 육군이 청정해진 뒤에 다시 수명이 불어나서 200만원 나이 태가 지나도록 여러 사람들에게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니라. 계속 했다는 거죠. 근데 3천억 배인데 지구 인구 약 40배입니다. 75억 정도 되죠?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뭐예요? 우주를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허공에서 유인망불이 먼저 설하신 법화경 20천만의 개성을 모두 듣고라는 것은 뭐냐면 운명을 할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니, 깨달았지만 깨달음이 뭡니까? 깊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왜 허공이냐?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허공으로 돌아가거든요. 허공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어떻게 변하는? 법으로 변합니다. 법으로. 법신불이 됩니다. 누구나 다. 근데 위임왕부는 법신불인 거야. 구원실성불인 거예요. 그리고 허공에서 법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없으니까. 그 실감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경전이 탄생한 배경은 자기가 신비한 그 참선, 명상에 들어가지고 법신불된 구원실성 부처님 된 그 부처님에게 법을 듣는 거예요. 허공에서. 텔레파시죠. 이게 공입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왠지 가만히 있으면 들려오죠. 남편의 소리, 뭐 아내의 소리, 자식의 소리, 아니면 진리의 소리, 또 뭐예요? 부처의 소리, 공자의 소리 들려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확실히 깨달음이 깊어진 거죠. 그 다음에 8번 나라. 이때 뛰어난 체하던 사부대 중에 비구비건이 오바세 오베들어서 이 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천대에서 상물조인한 변명을 짓던 일이 그가 큰 신통의 힘과 말을 잘하는 변제의 힘과 매우 선하고 고요한 힘을 얻은 것을 보고 저절로 됩니다. 결국은 뭐겠어요? 다른 건 필요 없죠? 아니죠. 경전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본인데 그것보다는 상물령보살의 실천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무화가 돼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밖에 불성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21세기의 실천입니다. 아, 네. 그리고 앞에 방표품에서 사불치견 배우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불치견을 개시 오입, 불치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한다. 그게 바로 중생을 부지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불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불치견을 열어준다는 거는 아, 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할 때, 화가 날 때 막 승질내고 불평하잖아요.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 너 업짓지 마. 왜 그랬어, 너. 부정합니다. 그럼 딱 말하다가 에이, 다 들어주세요. 특히 자식, 남편. 다 들어줘 보세요.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머리에 조합해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화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 몰라요. 다 들어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카운셀링의 가장 기본 요법입니다. 카운셀링 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불성예배입니다. 그럼 아유 고마워. 네. 네가 내 말 다 인정하고 들어주니까 아유 나 속 시원해 죽겠어. 거기서 찬스를 잡고 아 그렇지 이해돼.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전부 인연이잖아. 모든 인연이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 근데 뭐가 잘못일까?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 상대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럼 그 사람이 잘못했어 했는데 그래. 그렇지만 또 그래요. 나도 잘못한 게 있지. 그래 다 인연이 모아서 잘못된 거가 결과가 나온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좀 바꿔야지. 그 실천해봐.
네가 네 자신을 바꾸고 네도 거기에 구성원이 됐으니까 네도 원의정화했잖아. 스스로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 간접 체험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볼까? 그 남편한테 미안합니다 먼저 해봐. 남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왜? 자기가 남편하고 관계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행동을 했잖아. 좋은 거 나쁜 거든 전부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의 정신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이시 오브에서 이건 뭐예요? 네가 체험했어? 그럼 남도 이렇게 니처럼 만들어봐. 그게 바로 보살행입니다. 게이시 오입 4가지 과정이에요. 너무나 이건 체계적입니다. 너무나 과학적이고 철학적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줄. 이 보살은 다시 천만학 대중들 교화해서 최상의 깨달음에 머물게 했죠. 그죠? 수명을 마친 뒤에는 이천원 부처님을 만났으니 다 이름이 1월 등명이시나. 보세요. 다시 이제 법신불인데 1월 등명이죠. 결국 해와 달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등불을 주는 거예요. 결국 뭐겠어요? 불성 예배만 하면 됩니다. 자기 자아, 자기 중심의 분별, 자기 중심의 생각, 견해를 없애면 그게 바로 1월 등명불이에요. 수행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먼저 부처님의 불법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말씀하십니다. 이 인원으로 다시 이천원 부처님을 만났으니 다같이 이름이 운자재 등왕이시니라. 이게 바로 불명입니다. 9번 단락. 이 여러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사부자님들 위해서 이 경전을 해설하였으므로 이 보통 눈이 청정하고 귀, 코, 혀, 몸, 의식이 청정하게 되어 사부자님 가운데서 법을 설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다. 오정법사죠. 두려운 마음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뭘 바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청정해지는 겁니다. 오직 자기 마음이 청정하니까 남을 위해서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득대세 보살이요 이 상불경 보살 마살이 이러한 여러 부처님께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여 온갖 성문을 심으니라. 그때 또 천만원 부처님을 만났고 또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설하며 공동 1호에서 마땅히 성불하게 됐다. 그러니까 성불을 하는 거는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성불이 초반심시 변성정각이에요. 그냥 성불은 완성인데 결국 완성의 길로 가는 과정이 성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즐겨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은 뭐야? 성불인데 지금도 성불하는 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생각하시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작가는 그래요. 마지막을 해피엔드라고 써놓으세요. 당신 인생에. 마지막 해피엔드입니다. 행복으로 끝나는 거 써놔. 그러면 내가 죽기 전까지 살아가는 과정이 전부 다 뭐예요? 마지막은 해피엔드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해피엔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그죠? 결론이 해피엔드니까 어떻습니까? 과정이 어떻든 관계없거든. 아, 해피엔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구나. 남편이 말 안 듣고 진짜 자식이 힘들게 불량하고 아, 해피엔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예배하자. 나도 그랬는데 니라고 못하겠니. 네, 불성은 2개 아니고 하나잖아요. 내 거, 네 거. 이 과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불성을 먼저 인정하고 남의 불성을 또 인정하고 자기 불성을 인정한 가운데 남의 불성을 인정하고 또 뭐예요? 남의 불성을 꺼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 불성이 또 꺼내집니다. 그 되겠죠? 그러다 보면 계속 어떻습니까?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불경 보살은 곧 석가모니분. 득대세 보살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의 상불경 보살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겠는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과거의 경전을 받아지고 읽고 외우고 자는 이를 위하여 설하지 아니할 떠라면 오정법사죠. 최상의 깨달음을 빨리 얻지 못하니라. 내가 먼저 부처님 계신 데서 이 경을 받아지고 읽고 외우고 자는 이에게 살아있으므로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을 빨리 얻으니라. 그 앞에 상권에서 수왕광이 분인가요? 그게 나오죠. 아, 나는 듣기만을 좋아했고 나는 실천만을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성불했다는 거. 수왕광이 분이니까 어디에 나오죠. 앞에 상권에서.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남에게 설해야 됩니다. 남을 구제해야 됩니다.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런 자기 인생의 뭐예요? 과거일 뿐입니다. 다음 세상은 거꾸로 태어납니다. 잘 살아도 남에게 베풀지 않고 인생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 있으면요, 다음에는 뭡니까? 과거라는 거는 이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거꾸로 태어나요. 노예로. 그 다음에 수기를 부정한 사람들의 과거, 그때의 보살이요, 그때의 사부에 있는 비구비구니 우바시오배들은 성령의 마음으로 나를 천세하였으므로 200억 동안에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법을 듣지 못하고 신들을 보지 못합니다. 똑같죠? 결국은 저를 만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유태교도 나옵니다. 유태교 보면은 일신교인데 거기 보면 유태교를 같이 믿는 일신 모세죠, 야훼 모세를 믿는 사람들, 같이 믿는 사람들은 인인, 이웃 사람이라 하죠. 서로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타인은 뭐예요? 같이 공부해서 같이 신앙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입니다. 그건 무관심입니다. 그뿐 이건 뭐 여기서는 이렇게 업을 지어서 삼보를 보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불교 공부를 하는 신도 중에 이런 사람이 거의 70%입니다.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듣고 동신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하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이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만 있어요. 그것 갖고 뭡니까? 잘난 척만 합니다. 그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교 신도들 중에 많다는 거예요. 사이비 신도. 아까 말했던 마정진하는 신도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에 가서 공덕을 쌓는 사람은 비율로 보면은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7, 80%는 절에 가서 업을 짓고 와요. 1,000원 내고 10,000원 달라 하고 방석 뺏고 아이고 하서 옆에서 또 불평불만하고 아유 저 여자는 왜 음성이 왜 저래 하고 저라는 것 봐 아유 하고 아유 여긴 밥이 왜 그래 하고 1,000원 내고 뭐 있잖아요. 밥 먹고 오고 아이고 업 짓고 와요. 업 짓고 그죠? 참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00겁 동안 아비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았고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 벌을 받잖아요. 이게 바로 자업자득입니다. 부처님이 벌을 주지 않아요. 하늘에서 법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벌을 받아요. 옛날에 어떤 무사가 수련을 하는데 옆에 이제 절이 있었어요. 정말 신이 있을까? 부처님 계실까? 계시지. 그럴까? 그러니까 반신반의한 거죠. 그래서 그 대웅전 옆에 가서 오줌을 찌 깔기고 왔습니다. 에이 신이 어딨어? 부처님 어디 계셔? 나 옆에 대웅전 가서 오줌 놓고 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던데 그러니까 그 정말 청정한 무사가 그럽니다. 이보게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대웅전 옆에 오줌 누는 그 자체가 벌이야. 죄고 벌이야. 아무나 대웅전 옆에서 오줌 싸고 오줌 쌀 생각할 거 없고 오줌 싸겠어요? 그 자체 한 것만 가지고도 너는 죄를 진 거고 그게 바로 과보로 벌을 받은 거야.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남에게 기분 좋게 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보세요. 남에게 인상 찌푸리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게 바로 불교 사상의 죄와 벌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딱 두 가지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자기, 상대가 나를 보는 자기,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야. 자기 부끄러움, 남 부끄러움. 부끄러움이 없으면 공부 안 돼요. 유식에서는 네 가지 있죠.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 네 가지로 봐야 돼요. 이걸 마트의 손님, 직원, 그게 바로 주간 객관이죠. 그러면 손님이 만약에 크레임을 걸어요. 딴지 봅니다. 그러면 직원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 옵니까? 팀장이 오죠. 그게 바로 자정근인 거예요. 팀장의 입장에서 손님하고 대하고, 팀장이 또 안 되는 경우는 누가 해야 돼요? 사장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입장에 보지 말고 한 단계 위에, 또 한 단계 위에, 그렇게 계속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족에서 고통을 받았다 돼 있죠. 그 제 과거가 끝나서는 다시 상물령 보살을 만나서 세상에 깨달은 데는 교화를 받았다. 상물령 보살은 전생의 부처님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하시면 여러분이 상물령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남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업신여기를 당해도 돼요. 건강에 나오죠. 응정업장군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남이 나에게 업신여김을 할 때 내가 그걸 갖다가 구애받지 않고 거기서 끝내니까 뭐예요? 안옥달 삼목삼보를 이런 다 돼 있죠. 그죠? 건강이에요.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유화인욕입니다. 억지로 이 참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당신이 당신에게 대한 불성 예배를 하게 해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승절하게 해줘서 남을 무시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득대세 보살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사고대전에서 이 보살을 경멸하는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지금 회중에 있는 발타달라 등 500명의 보살과 사잘 등 500명의 비구니와 사불 등 500명의 우바스가 드리니라. 모두 세상에 깨달으면서 물러가지 않냐니 있습니다. 나와있죠? 제가 그냥 설명한 거 아닙니다. 이 보살들 중에서 다 전생에 비방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도반들 방해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도 여기 와서 다시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 하나도 복이에요. 돈 많은 거 관계없습니다. 전생에 공부를 해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아세요. 돈 많고 뭐 어떻게 뭐 건강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겠지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세계입니다. 정신세계만 있으면 그죠? 네. 전생에 자기가 어떻게 복을 지었냐에 따라서 현생의 각오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세상만 끝납니까? 다음 세상이 있죠. 그럼 이 세상에 내가 업신여기를 받고 내가 뭐 남을 공경하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잘 못 살아도 상당히 남을 위해 살았다면 내 생에는 뭐예요? 재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재벌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 공부하는 흔적 때문에 이제는 이상한 재벌이 안 되고 남을 생각해주는, 남에게 베풀어주는, 살려주는 유럽식의 그런 큰 재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 중에도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LG 회장인가. 남을 위해 산다 하대요. 그 다음에 12번 달라. 득대세 보살이여 맞짱이라 이 법화경 모든 보살 마하사들을 크게 익히하여 세상에 깨달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보살 마하사들은 여러가 일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항상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고 출판해야 됩니다. 5종 법사죠. 그래서 이 위스님이 이렇게 이 교재 편찬한 겁니다. 독성용으로 활짝 크게 매일 자기 그 역량껏 자기 할 수 있는 것 한 페이지 한 줄도 좋아요. 맨날 읽으세요. 맨날 이것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아니더라도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혹시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 군더더기 안 하니까 저도 빨라요. 좀 군더더기 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뭐 부연 설명했죠. 더 중요한 거는 인간 존중입니다. 상물령보살은 항상 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니까 인간 존중이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불성을 갖고 있는 부처님 자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위대하니까 상대도 위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상호 의존 관계거든요. 자기 혼자로 인해서 자기가 위대해지지 않거든요. 내가 위대해지는 것은 상대가 있어서 내가 위대해집니다. 보세요. 내 남편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죠. 자식이 있어서 어머니라고 이름을 불리우죠. 내가 일을 하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죠. 자기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했지 않습니까? 조건 한정이 없으면 못합니다. 내 남편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안 해죠. 내 남편이 개척한 남편이니까 개척은 안 해죠. 정말 남편이 어떻게 하든 간에 관계없이 내가 남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둘이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또 둘이 하나지만 하나가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차별과 평등의 관계입니다. 남편을 잘 하고 싶으면 내가 남편에게 아까 말했던 불쌍해도 여보 괜찮습니다. 술 많이 드시고 오세요. 돈 많이 쓰시고 보시하고 오세요. 예, 여보 많이 하세요. 해보세요.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아니 3일만. 아 여보 당신이 뭐 오래를 안 사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속에서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상법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마음까지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보 하긴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줬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하세요.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3일만. 하루만이라도. 진심으로. 막 이상한 마음이 나올 때 아니야. 진짜 해보세요. 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해요. 가끔 하면서 아유 저거 좀 지릴 거 같아. 아예 아니지. 아니지. 죽여버려야지. 아니지. 또 해야지. 마지막에 뭐예요? 인간 존중이에요. 불성예배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공부를 하잖아. 분석할 수 있고 또 내가 불쌍해 내 인식할 수 있고 그 사람 죄가 밉지 사람이 밉지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인데 자기의 어떤 그런 인생 과정인데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되지. 그 사람도 하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한 것도 있지 않겠나. 나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쌤인데 인정해주자. 이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보세요. 항상 정말 자기를 정말 고귀하게 군자답게 성인답게 보살답게 사셔야 돼요. 아름답게. 근데 다 그러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화도 내고 때에 따라서는 불평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불성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해피엔드처럼. 아 그래. 이 과정이 있어서 결국은 뭐예요? 불성예배로 올인하는 겁니다. 과정이 없으면 또 형식도 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제 개성으로 살피다. 이거는 짧으니까 대충 읽으면서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지만 이 교육자는 쉬워요. 피교육자가 어렵죠. 피자 들어가면 피박 쓰고 골치 아픕니다. 들으려면 힘들어요. 또 워낙 쭈그려 앉아가지고 탁상문 안 돼요. 지금 21세기는. 다리 피시고 양말 벗고 쭉 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개성어를 거듭 밝힙니다. 왜? 반복이에요. 위망열애. 이때 세상의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세상에 부처님 계셨으니 이름이 위망이니라. 신묘한 지혜가 한량없어서 모든 중생들을 인도하고 천신사람 용 귀신들의 공양을 받았니라.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인간의 과거가 위망열애죠. 그 다음에 과거가 아닌 뭐죠? 그 성불경 보살이죠. 그죠? 그리고 석가모니가 됐죠. 그러고 다시 위망이 돼가지고 다시 또 상불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개가 되죠. 지금 여기서 중심 인물은 석가모니 세존이에요. 근데 원래는 위망열애였습니다. 원래는 법신벌이니까. 근데 이 위망열애가 인간으로 태어나니까 상불경 보살이 돼서 상불경 보살의 행을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가 됐죠. 그 다시 뭐예요? 위망열애를 만나가지고 다시 상불경 보살의 행을 하죠. 계속 이게 뭐예요?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응신불 다 들어있죠. 그래서 삼신불이 우리 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 법이죠. 근데 과거의 몸으로는 나의 어떤 모든 유전자를 받았죠. 체험, 경험. 근데 그다음 뭐야? 그걸 활용하죠. 관계하죠. 법신, 보신, 화신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시켜라. 상불경 보살, 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법이 없어지는 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미 상불경이라 나오죠. 그때 있던 사부대중들은 법을 개교하고 집착했다. 결국 뭐예요? 문자에 대한 천착입니다. 문자만 걸려있는 거예요. 문자만 외워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상불경 보살이 그들이 있는 처소에 가서 이렇게 말하기를 그들을 경멸하지 않나니 그들은 도를 닦아서 모두 다 부처님들이라. 이 도는 보살도입니다. 보살에 가는 길이에요.
보살은 뭡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갖춘, 인의 지신을 갖춘, 항상 아름다운, 이쁜, 예의가 있는, 지성이 있는 이런 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천시하고 욕을 했지만 상무령보살은 참고 잘 받아줘야 한다. 그죠? 무시를 당했죠? 이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과보는 선이 선과가 될 수 있지만 선이 악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연법도 잘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제가보를 마친 뒤에 그 보살의 목숨을 마치려는 때 이 법황의 법문을 듣고 육군이 청정해지며 신통한 힘으로서 수명이 더해지고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 경전을 열을 차립니다. 법의 십상은 여러 무리들은 보살의 교화를 받고 공덕을 성취하여 불때에 머물게 되었다. 결국은 언젠가는 되는데 그 시점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 인간은 태어난 이 시점에서 내가 하라는 얘기죠. 상무령 보살의 수명을 마칠 무렵 무수한 부처님을 만나 이 경전을 말씀한 연고로 한량한 복을 얻고 점점 공덕을 갖추어 부처님의 도를 빨리 이루었습니다. 직대 상무령 보살은 지금 나 자신요 그때의 사부대중으로 법에 치러간 이들은 상무령 보살의 말하기를 그대는 성불하리라 하니 그 말을 들은 인원으로 무상부처를 만나 이들로서 회중에 있는 500명의 보살대중 그 밖에 사부대중의 우바수바들이 지금 나 앞에서 법문을 듣는 이들이냐. 그러니까 옛날에 비방을 하고 이렇게 업을 줘도 또 불교를 공부한 인연이 되면은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부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내가 이전 세상에 여러 사람들을 보내야 가장 첫째가 아닌 법인 법황의 법문을 듣게 하며 여러 보이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열반에 머물게 하며 세세생생이라는 경전을 항상 받들고 지니게 합니다. 결국은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 방법이 계시 오입 중에 불성을 열어주는 거죠. 불성예배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는데 섭수 절복이 있거든요. 섭수는 뭐예요? 긍정, 받아주는 겁니다. 절복은 찌르는 겁니다. 근데 찔러갖고 구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찔리는 일을 안 하거든요. 지적해주면 못 받거든요, 대부분. 아무리 부부관계라도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 하면은 승질 나가지고 이거요. 각방 써요, 그날은. 맞는 말인데. 7번 달락. 어검만겁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때까지 이 법화경 법문을 항상 듣게 되고 어검만겁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때까지 여러 부처님 세존이 항상 이 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수양한 사람들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 이 경전을 듣고는 의혹을 내지 말지니라.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경전을 널리 설하면 세세생생의 부처를 만나 빨리 성불하리라. 경전을 널리 설하면이에요. 그죠? 경전을 널리 설한다는 건 말로 설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요즘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인사 먼저 잘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 이쁘시네요. 아이고, 당신을 존중합니다. 우리 부처님 자식인데 보살행 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불하세요. 이러는 거죠. 결론이죠. 성불 받았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그거. 부끄러워. 뭐죠? 기도 성취가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바라는 게 성취되니까 아이고 성불 받았어. 우리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어. 정말 유치원생 수준의 그 신앙을 하면 되겠습니까? 부끄럽게. 기도를 해도 될 건 되고 기도 안 해도 기도해도 안 될 거 안 돼요. 기도 안 해도 될 건 됩니다. 단지 기도는 자기가 그 어떤 목적을 통해서 목적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 정말 뭐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욕심이 있지만 이걸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내 입장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볼 때 인연이 맞나 어떻게 하나?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공덕이에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성취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다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인연입니다. 상불령보살 보면 끝났어요. 근데 재밌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재밌어요. 이런 실천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다음
열애실험품 좀 어려워요. 근데 열애실험품하고 총독품 같이 할게요. 어려워도. 그냥 가볍게 이론적인 거 설명할게요. 그래도 제가 뭐 연결시켜서 설명드릴게요. 다음번에는 두 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간고사 본접품도 아주 그냥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재밌어요. 질문 있습니까? 네, 스님, 저기 우리가 상근에서 심여시를 배웠잖아요. 네? 상근에서 심여시, 네, 방편품. 성, 네. 예, 10여시. 10여시. 네. 그걸 배웠는데 그걸 이제 가만히 보면서 이 10여시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닌가. 우리 몸. 네, 몸입니다. 몸이죠. 몸과 방. 몸을 말하는 거. 그리고 첫째 10여시가 상이잖아요. 예, 10여시.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관상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상성세, 역작, 인연가고, 본말구.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생로병사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있죠. 됐죠. 생로병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태어나고 네. 만약 본말 구림이잖아요. 그죠? 생로병사하고 네. 이게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진 대로 태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집니다. 예. 그 네. 과정에서 네. 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본말 구경등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다 똑같다 하지만 본말 구경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등등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변할지 모릅니다. 공부를 해도 나쁘게 변할 수 있고 공부를 하면 더 좋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있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인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내가 뭐예요? 또 아미가 또 100억까지 보살이 나오고 스님 후원해줄 테니까 공부만 하세요 가지고 스폰서 해줄지 오늘 몰라요. 제가 또 알아요. 청취상 보냈지 내일 결혼한다고. 이게 바로 10여시예요. 그러니까 인연관입니다.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니까 네가 그때 인연을 잘 보고 네가 성장에 믿고는 삶아서 관계하라. 오늘 불성의 예배가 똑같잖아요. 내가 상당히 중요한 거. 10여시. 전체잖아요. 예, 그 방향의 전체. 제법실상을 10여시를 전개하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